계시록 3장 가지고 김 목사 나와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날씨가 벼랑간 추워져서 정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너무너무 반갑고 보고 싶은 얼굴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오늘 특별히 기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나영 이렇게 5개월 만에 장성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너무 잘생기고 우리 목사님이 누구에 대해서 잘생긴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너무 잘생기고 우리 유문수 선교사님 또 우리 류명순 선교사님 북한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단동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고요. 또 우리 너무나 웃는 모습이 멋진 우리 강철 자주 웃어주세요. 우리 강철이 탈북한 지 몇 년 됐죠 지금? 한 2년? 그리고 우리 에스더 자매? 헵시바 예. 헵시바 자매는 온 지 4일 됐어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을 디모데 후서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디모데 후서를 베드로 후서라고 썼네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많죠? 입으로는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입은 딴 말 하고 있는 거. 예, 그럴 때 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우리 광주교회 교인들은 너무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서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불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회사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나는 이제 가만히 돌아 어리석은 여자를 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주인이고 여러 가지 욕심이 내리마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과 야구레나 대세에서 그전치같이 그들도 진리를 가득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고향한 자로 위험에 가득하니 버림받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교훈과 행실과 위안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왜요? 왜? 때가 이르리니. 때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 고통한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뜻이 여러 군데에서 이 말세의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말세의 고통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사나운 때가 너무너무 사나운 때가 이를 거고 또 한 귀절에서는 테리버 끔찍한 때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납고 끔찍한 때가 이르는 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가장 큰 속성이 있어요. 가장 크게 일어나는 증상들과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는데 몇 가지 기질이 나타나냐면 18가지. 사람 안에 일어나는 기질 18가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바깥에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기타 등등 땅이 진동하는 것 외에 땅이 진동은 이 18가지의 인간의 타락이 그 땅을 어떻게 진동시키는가에 대한 증상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어떠한 타락을 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18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18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두 기절로 한다면 뭡니까? 그렇지. 신약구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한다면 그렇지. BCAD도 좋아. 그런데 BCAD 속에 내용이 없잖아. 내용은 뭘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내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빠져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빠져나와 누구를 가장 사랑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면 내가 사람 취급을 당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군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왕이 뭐예요?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만몬의 영은 돈이죠. 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나를 나타내길 좋아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나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자랑하며 그러면서 뭐예요? 교만하며 그리고 내가 가장 잘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입에서 뭐가 계속 나와. 다 나보다 못하잖아. 어? 제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하고 저 사람은 비방하며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모가 나를 잘 키워주셨어가 아니라 부모에 비해서 내가 스스로 너무 잘 자랐어. 그쵸?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부모를 거역하며 또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그 마음이 어때요? 무정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정해요. 굉장히 드라이해요. 메말랐어요. 황폐해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마음에 두며 누구에게 내 마음을 주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무정하며 또 한 번 상처받았어. 한 번 상처받고 나를 누가 해코지하고 나에게 어떻게 심하게 대했어. 그러면 그 상처가 어떻게 돼? 오래 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뒤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모함합니다. 저 사람은 이랬고 이 사람은 이랬고 그러면서 모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나워요. 인간성이 너무너무 사나워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쵸?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남하고 지킨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지켜. 그쵸?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즉시 어떻게 해? 배신하며 그리고 안 다롭다.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안 돼야 이거 꼭 돼야 되는데 하고 조급합니다.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자만하며 이게 굉장히 지금 18번째 이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익사이팅하게 흥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까? 하는 것들에게 나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게 어떤 징조?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쓰나미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화산 폭발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또 너무너무 지진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성이 이렇게 타락한 것에 대하여 땅이 진동하며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인간성이 이렇게 타락하면 너희의 인간의 본질이 이렇게 타락하면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토해내리라. 레위기 18장 35절 땅이 너희를 이렇게 훅 토해내리라. 토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땅들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사회 문제로 그쵸? 어떻게 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이건 뭐 로마서 1장 27절 28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인간성이 어떻게 타락한 양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늘이 닫고 노타늘 구리 하늘문이 닫히고 땅이 다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포커스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도시?
어떤 도시? 이들이 형성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가인의 도시입니다. 가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인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근본이 뭐다? 근본. 문제의 뿌리. 문제의 뿌리의 근본이 뭐라고요? 근본이 뭡니까? 인간성의 타락입니다. 주님이 우리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이 18가지의 이런 타락을 한마디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내며 심판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이 땅을 심판하는데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전체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다.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생각한 걸 좀 펼쳐놓은 거야.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들이 유일하게 익사이팅하게 흥분하는 것은 쾌락이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가움이잖아요. 차갑고 단단한 거죠. 돌처럼 차갑고 단단하잖아. 돌처럼 차갑고 단단하고 어떤 기쁨이 없고 어떤 생성되지는 생기가 없는데 이들 안에 생성되어지는 생기처럼 익사이팅하며 흥분되어지는 그 유일한 이 죄악이 관영한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 것 중에 유일하게 자기 애를 만족시키는 것. 자기 애를 만족시키는 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기에 맞다니까요. 쇼핑. 요새 쇼핑 중독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위명 아래 저도 좀 늙은 세대이긴 해요. 우리 며느리들이 정상이긴 한데 남편들 되게 들볶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요새 젊은 애들. 아주 그냥 이 사랑을 어떻게든 아주 그냥 이 사랑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몸부림쳐 보니까. 그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그럴까봐 말은 안 하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 아주 이 신랑들을 들들 볶고 아주 서로 들들 볶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정말 나를 좀 익사이팅하게 해달라는 거야. 나를 좀 미치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사랑에 폭 빠지게 만들어 달라는데 어떻게 만들어줘? 한두 번이지. 연애할 때. 이거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제가 요새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함으로 이게 뭐냐면요. 요걸 또 하나로 또 요약하면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 거를 하나로 하면 뭐라 그래? 주님이 하나로 표현했어요. 한 기절로 표현했어요. 뭘까요? 뭘까요? 강철. 뭘까? 하나님 신 주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신, 주의 영을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이나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게 돼요. 자기소견, 사사기 끝절에 나오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그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18가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절제하며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놨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며 그 여자는 죄를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있죠. 한국같이 공부 많이 한 특별히 아줌마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공부했어요. 정말 어디 컨퍼런스 어디 막 계속 공부하러 다녀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안 배운다는 게 아니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뭐 때문에?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우리나라 기도가 산기도 너무나 전 세계의 최고의 영성가들 존 밀린드 목사님이나 마이클 비클이나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한국의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또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보면서 하늘의 영계의 흐름을 알고 정말 엄청나게 그들이 깊은 곳을 뚫었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머물러서 잡보 상태인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림받은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성품과 기질 안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의 돌파,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브레이크트루, 돌파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뭐가요?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복잡한 내용이에요. 항상 배우는데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까요? 배우는 게 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뒤에 끝구절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성경은 첫 번째 이러한 4가지의 깊은 작업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얘기하면 변화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을 씹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고 욕된 것을 심되 영광된 것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둠의 나라, 어둠의 성품, 어둠의 인간성의 타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와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로 풀어지면서 첫 창조는
무너지고 새 창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며 새 창조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미 첫 창조에서 타락한 땅도 더럽혀졌고 사람도 더럽혀진 이 창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올 새 창조의 말씀의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타락이 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곳은 어떤 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어디에서 지켜? 어디에서 지킵니까? 세상 나라에서 지켜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섰던 곳이 뭐가 돼? 하나님 나라가 돼. 하나님 나라가 돼.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증상은 인간성의 타락이고 정치, 경제, 모든 교육, 가정, 미디어 이런 모든 이 7대 영역의 타락은 사회가 잘못됐다. 대통령이 잘못됐다. 정부 요인들이 잘못됐다. 경제가들이 탐욕으로 인마에 파켓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악하여서 그렇다. 다 맞죠. 다 맞으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을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성의 타락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 미국에 벌어지는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인간성의 타락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부패. 지금 정치 부패, 경제 부패, 가정 부패, 사회 부패, 미디어 부패, 이 모든 부패된 것은 고쳐질 수 있다. 고쳐질 수 있습니까? 고쳐질 수 있습니까? 고쳐질 수 없어요. 한 번도 부패된 사회, 부패된 나라, 부패된 사람을 고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복숭아를 되게 좋아해요. 복숭아. 그것도 노란 황도. 아주 그냥 지금 생각해도 침이 그러네. 그 말랑말랑한. 그런데요. 그거요. 조금 있으면 어떡해. 금방 부패. 막 이거를 막 부패하게 안 시키려고 막 냉장고에 넣어놔. 그렇다고 안 부패하나요? 부패하죠. 부패한 것을 이거를 새로 회복시킬 수 있나요? 한번 죄악이 관영하여 우리 레위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둥병을 바란다 그랬어요. 땅에 이 집에 푸른 뭐가 다 이렇게 일어나 새파란 곰팡이가 일어나면 그 문둥병을 발아서 그것을 다 긁어내서 불에 태우고 온 집에 바라면 그 집을 다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거는요, 이 부패된 것은 되돌리킬 수 없어요. 늦출 수는 있어요. 뭐 냉장고에 든지 뭐 더러우니까 쓸고 닦는다든지 뭐 깊은 회개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부패를 바꾸지는 못하고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인간성의 타락으로 내적으로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진행하고 도덕적 윤리적 부패는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패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패를 고치려고 안 하세요. 부패된 것을 그렇게 했잖아.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뭐 아무리 해도 한번 부패된 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태, 요새 최순실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과 이 모든 우리나라 구조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딴 사람이 오면 고칠 수 있을까요? 딴 대통령이 오면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 나라 어떻게 할 거예요? 부패돼서 고칠 수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동석. 다음 세대들이 고칠 수 없는 부패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길을 여셨어요. 어떤 길을 여셨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새 것으로 하십니다. 새 것으로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7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다음날 너에게 나아갔고. 고린도 후서 8장 17절이 그거예요? 아니, 그가 고난을 받고. 아유, 잘못 나왔네요. 내가 고린도 전서인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데, 제가 아닌데 8장이 없네. 이거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5장 17절. 응? 새로운 피조물 응. 17절. 17절. 5장. 5장? 맞아. 그걸로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은요, 새 것으로 하세요. 새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속성이 여러분들 안에 무정하십니까? 조급하십니까? 절제가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우리 남편 별명을 붙였어요. 순간원수리. 하도 금방 순간적으로 분노와 혈기를 순간적으로 후락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뜨거워질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별명을 순간원숙이라고 진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변하셨는데 조급하며 절제하지 않냐며 그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런 작업을 했어요. 참아보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착한 일 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이 안 가는데 사랑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이런 작업 참 우리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오락 다 터져버리고 싫어 막 이러고 아우 나 참기 싫어 나 희생하기 싫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결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고 너무너무 정말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막 이런 것이 나를 막 가득 채웠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보기를 돌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고 비방하지 말고 남을 칭찬하십시오.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며가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하는, 다시 얘기하면 세상 나라의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회복으로 새 창조로 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으며 당신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기억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바닷물 속에 집어던져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하면서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당신이 그 말씀을 듣고 임재하시며 하나님 당신이 그 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그분이 그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은 것과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그 땅을 다스리는 이 일직선의 정렬을 어떤 민족에게 내가 위임했느냐. 너희와 같이 고상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구조, 말씀이라는 구조,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라, 예언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영원한 말씀의 영이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정한 말 하지 말고 원통한 말 하지 말고 미움의 말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반하고 조급함 이거 다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말 하지 말고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주인이 와. 어떤 주인? 마귀, 사단 와서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어둠의 나라, 만몬의 영이 다스리는 바벨론 시스템의 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이것에서 배운 모든 것,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 이것을 행해야 속이 시원해. 남을 욕해야 속이 시원해. 남을 비방해야 속이 시원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속이 시원해. 남을 밟아야 속이 시원한 이것과 그 어둠의 시스템에 왕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있는 한 당신은 어둠의 자식이라.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의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이 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로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 단 하나. 그 이유가 단 하나야.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응? 네.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하루에 3번 서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며 하루에 3번 왕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왕의 이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이런 왕이십니다. 당신의 통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있는데, 내가 이집트에 있는데, 내가 애굽에 있고 내가 페르시아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데, 내가 불가리아에 있는데, 내가 체코에 있는데, 내가 유고슬로바키아에 있는데, 내가 독일에 있는데, 그들은 어김없이 그 땅의 어둠의 왕에게 절하지 않아. 이게 어둠의 왕에게 절하는 거죠. 어둠의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당신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극명하게 유대인들이 왜 미움을 받았어요? 유대인이 왜 그들이 범죄했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해쳤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무너뜨렸습니까? 다른 왕 이름을 불러서 그런 거예요. 다른 왕 이름을 불러서 그래요. 다른 왕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영계가 알아. 영계가. 다들 만문의 영, 어둠의 왕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쪽에서 계속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3번 절하면 딴 왕을 초청하고 계셔. 딴 왕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보라? 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만문의 영의 어둠의 시스템에 속한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왕이 없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는데 왕이 없어요. 나라는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뭐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땅. 그렇죠. 땅보다 먼저 왕이 있어야 돼요. 왕과 국민과 땅이 있어야 돼요. 왕과 국민과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떤 왕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그 땅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백성이 그 땅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너무 아브라함이 이상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전도를 안 해? 저는 그때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입학식 날도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다가 아들을 잊어버렸네. 전도에 미쳐가지고 아들 데리고 놀이터 가는 유일한 이유, 아들하고 같이 놀아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애 데리고 온 엄마를 전도하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노는 건 관심이 없어. 그 애 데리고 온 엄마를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전도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전도를 안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전도했어요? 에레미야가 전도했어요?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했어요. 한 가지.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그들을 죽여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완유맨 새로운 피조물로 뭐하게 하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많은 나라를 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땅을 다 뺏겼어요. 말레이시아. 가봤더니 벼랑간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우리는 지금부터 모슬렘 국가입니다를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의 모슬렘의 사람들이요 유일하게 집착하며 뺏은 땅이 어디냐면 교회 땅이에요. 교회 땅을 이잡듯이 찾아내서 뺏었어요. 그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학교 강당들이어서 교회하고 교회 자체가 건물이 없어요. 말레이시아 가보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그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복음이 들어왔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던 땅과 장소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도로 다 그렸어요. 그리면서 그 많은 그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레이시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저께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회사, 집,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저께 우리 강철 형제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본인이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있던 형제가 이렇게 주님 우리 강철 형제를 보면서 주의 영이 임한 것을 느끼면서 정말 굉장히 깊은 영적으로 관계를 맺어지는 그런 것들이 강철 형제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신기했어요. 어떤 게 신기했냐면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주의 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주의 영이 누구에게 내려와?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무엇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해? 명백하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그러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에게 다니엘이 전도했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전도했습니까? 고레스 왕에게 전도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요셉이 전도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여서 요셉에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요. 그렇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영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에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부를 때 그분이 내려오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편을 바라보세요. 성경의 시편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려오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어두운 것을 내가 밝히려고 애쓸 때가 있었어요. 선행으로. 좋은 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존재 근본에서부터 어떠한 것을 주님이 지금 하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우리 강철 형제도 회사에 가면 먼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해? 주여 이곳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통치하십시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십시오. 이러면 그 전체를 누가 다스리시게 돼? 누가? 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이드베이커가 얼마 전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가 있는 모잠비크에 있는데 14살짜리하고 15살짜리가 칼을 갖고 둘이 서로 죽이려고 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하이드베이커가 지나가다가 얘네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딱 가서 스탑! 멈춰! 그랬는데 얘네들이 하이드베이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총과 칼을 다 내려놓고 마마, 엄마, 당신은 우리 엄마이십니다. 본 적도 없던 애들인데 본 적이 없는 애들인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당신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단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구의 이름이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에 우리가 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먼저.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왕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왕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누가?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그 뜻을 어디에?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땅에 누구의 양식을 주십니까? 하늘의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 다음에 그 땅을 덮고 있는 이 죄악, 그 땅을 덮고 있는 이 인간성의 타락으로 오는 이 모든 죄악이 얽히설키 연겨진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죄도 용서함을 받고 나에 속한 그들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것이 다 뭐냐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의 왕되심을 순종하며 그분이 이곳에 내려오시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길이네. 그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통하여 길이 나. 하늘과 나 사이에 길이 나요. 어떤 길?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길이 나.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내려오는 길이 나요. 길이 나. 이것은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영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분이 길을 내세요. 하늘에 길을 내셔. 길을 내시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종에게 그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땅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의 기름진 소산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반응을 해. 땅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땅이 반응을 하면서 그 땅의 악의 구조를 줄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내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내 이웃의 죄를 또한 사하여 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것을 존 율린드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구조를 어떻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땅이고 하늘입니다. 하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8가지의 이러한 죄악의 구조들이 일어납니다. 그쵸? 이 18가지. 땅이 더럽혀지고 이런 구조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먹고 있는 게 에베소서 6장. 통치자, 권세,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 위에 세상 주관하는 악의 영. 이러한 구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파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어요. 보라 새 것이 여기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로? 3층천. 여호와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 새 것으로. 어떤 새 것? 왕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새 것? 하나님의 왕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뭘 갖고 부르냐면 이러한 구조 가운데 내 억울함을 기도했어요. 나의 비참한 아픔을 기도했어요. 여기 이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수많은 문제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우간다라는 엄청난 어두움의 영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18가지 죄악의 구조를 갖고 요 2층천에 사단의 괴계를 맞닥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멸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누구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거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내 문제를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여호와의 기도를 할 때 여기서는 나의 간절한 기도가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요 2층천을 뛰어넘질 못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왕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누가 내려와서 주의 영이 내려와야 요 2층 천 앞에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여기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길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길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뚫어져서 길이 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3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때가 이르리니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러한 18가지 인간성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성의 타락은 창세기 6장에서 말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였는데 가장 큰 악함은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성의 타락은 타락으로 이 모든 삶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인간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부패됨을 고칠 수 없다. 그 부패됨을 뒤돌릴 수 없다. 부패됨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기 때문에 3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라 5장 17절 8장으로 잘못 썼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왕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땅을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린다? 뭘로 다스리죠? 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없이 고통하는 아픔으로 문제의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통곡의 벽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면 너무너무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몇 장 붙들고 통곡하며 이 말씀을 말씀 속에 얼굴을 완전히 하고 통곡하며 말씀이 너무나 엄청나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들은요 정말 말씀을 저렇게 읽으면서 통곡하며 저렇게 울까? 보셨잖아.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땅에 오셔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디아스포라로 2000년을 홀로코스트든 수많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를 들어서 성공을 기도했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었습니까? 내가 결혼을 못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아주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결혼을 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었습니까? 내가 명예를 얻는다든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결코 문제의 해답은 아니에요. 이들은 알아.
하나님 말씀이 문제의 해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의 해답이야.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갖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갖고 울을 수밖에 없어요. 옷이 없어서. 이 말씀 하신 그대로 옷이 없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곳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문제의 어둠의 도가니에서, 문제의 어둠의 한 센탈에서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소서. 지름길이죠.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미명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 왕이 오시도록 사모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세겜에서, 헤브론에서, 모리아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부족한 나라, 가장 연약한 나라에 누구가 임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일컬어 우리가 그 나라에 전 세계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 나라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산산마다 돌아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주님이 세 번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왕되심을 부패한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부패한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치려다가 뭐에 빠져? 늪에 빠져. 왜냐하면 선한 마음으로 갔어. 늪에 빠져. 사람들이 잘 싸움 말리다가 뭐예요? 싸움 말리다가 싸워. 싸움 말리다 싸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의롭게 그 부패되고 썩어진 곳에 들어와서 내가 고치려고 했는데 내 안에 부패됨과 썩어짐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 거를 몰랐어요. 내 안에 더 큰 중독이 있는 걸 몰라요. 근데 그곳에 가서 처음은 의롭게 갔는데 그들과 같이 젖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더 악해져요. 누구라 할 거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 뭐 하지 마라. 이 같은 자들 돌아서라. 돌아서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부패된 것을 고치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입이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왕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입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할 때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샬롬 샬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은 왕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로 남북 통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남북 통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 강철 형제와 우리 헵시바 자매님이 오셨어요. 지금 한 14,000 얼마 한 2만 명 정도 오시는 3만 명. 그래서 이 3만 명을 우리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들은 헵시바예요. 그렇죠? 헵시바. 이제는 너희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 남편 없이 버리운 자가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라.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땅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 근데 그 헵시바가 남북한을 뭘로 헵시바로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헵시바를 만들며 뭘로? 어떤 왕으로 통일시키겠어요? 어떤 왕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우리는 남한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지름길을 낼 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 오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의 속성이 저한테 하나도 없는 것이 없이 무정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무절제하며 이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치려고 안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왕되심으로 새 것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새 것으로 쓰는 그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품은 것에 주님을 두기를 싫어하였던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는 결코 이러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라고 헛되게 과장하지 아니하며 번모술수와 또한 아버지 사기치며 나를 위장하며 나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는 이곳에서 발을 빼어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을 새 것으로 새롭게 부르짖고 새롭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땅, 그 장소, 그 백성에게 왕이 되시고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